오늘 말씀은 우리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은 설교를 많이 들었던 본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르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는 예수님을 장면을 바라보기 전에 바로 제자들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다를 굉장히 건너기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말씀에 보면 수많은 비유와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피곤하셔서 배를 타고 가실 때에 잠이 드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배에서 잠을 자본 적이 있으십니까? 큰 배라면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그나마 좀 괜찮을 건데 조그만 배에서 잠을 자는 것은 멀미가 아닌 이상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이 있은 후에 건너편에 간 그 지방은 거라사인이란 지방이었는데요, 여기는 군대 귀신을 들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000마리의 돼지에게 귀신이 들어가게 한 후에 사람들이 간청해서 떠나가기를 원해서 그곳을 떠나오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무 피곤하게 배를 타고 갔는데 한 사람 치유하시고 다시 곧바로 나오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예수님은 바쁜 시간을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라사인 지방까지 가서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한 거 보면 거라사인은 분명히 유대인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돼지를 작게 키운 것이 아니라 2,000마리까지 키우는 그런 지방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유대인의 지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사역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너무나 바쁜 시간을 보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또 완전하신 인간이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분으로 너무나 힘들게 사역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일본에서 단기 선교를 가거나 했을 때 배를 타본 적이 있는데요, 옆으로 이렇게 흔들 때는 괜찮아요, 그나마. 근데 앞뒤로 흔들 때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작은 배가 작은 물길에도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그 베개를 베시고 깊은 잠에 드셨습니다. 여기서 잠시 제가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가 맞습니까? 갈릴리 호수가 맞습니까? 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호수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성경에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시는 것을 보니 그들은 어부라. 여기 보니까 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마가복음 7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 나와 시돈으로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며, 여기 또 갈릴리 호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갈릴리 바다가 맞을까요? 갈릴리 호수가 맞을까요? 이것은 히브리 언어를 알면은 금방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저도 히브리를 잘 못하지만 자연적으로 생긴 강이나 바다를 얌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얌. 근데 인공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얌이라고 하는데, 그 얌은 헬라어로 해석을 하면서 달라사라는 말로 해석이 됐는데 이것은 해양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히브리에서는 바다도 써도 되고 강도 써도 되는 이 얌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그냥 바다가 되어버리는 그런 해석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신화가 있습니다. 가나안 신화에는 뭐가 있냐면 바다의 신이 있는데 그 신은 이름이 얌입니다. 얌. 그 얌은 폭풍우의 신, 그리고 풍요와 비의 신이었던 바알의 동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동생과 형이 권력을 다투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을까요?
바알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바알이 그 지역을 관장하는 신이 되었습니다. 근데 얌은 전해 내려오는 그 신화에 보면 무자비한 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착하기 때문에 봐줘서 살려주고, 이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빠져서 죽게 되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모두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그래서 얌은 무자비한 신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는 그냥 바다 고요하라,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냥 자연현상으로 멈춰라고 하신 내용 이상으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고 알고 있었던 가나안의 신화 같은 얌에 대해서 명령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이 잘못된 신을 섬기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에 절대적으로 위에 있는 분은 누구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는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뿌리 깊게 그들 속에 있었던 신화, 이것조차도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증거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도 열심히 너무 사역하셔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고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수고와 정성으로 함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열심히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저도 열심히 사역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며 좋은 선생님도 주시고 좋은 환경도 주시고 또 말씀으로 또 채워주시는 목사님도 계셔서 저는 굉장히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말씀을 보면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만 이상한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고난이 오다니,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납니다.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배가 물이 가득하여서 가라앉기 직전입니다. 아니,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왜 예수님은, 나는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늘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타고 계신 그 배에도 풍랑이 일고 물이 넘쳐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우리는 전혀 고난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험상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일어나거나 다치거나 불이 나거나 심지어는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일의 놀라운 사건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좀 제목이 이상한데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보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없을까요? 이거를 반대로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 반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의 환경만 바라보는 사람. 37절에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 광풍이 물결이 넘실거려서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배에 물이 들어온다는 것은 결국에는 배는 가라앉고 말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주위 환경을 보면 자신이 어떻게 보면 죽을 것 같습니다. 심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오기도 합니다.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고, 그리고 외롭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참 불쌍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배에 들어오는 물밖에 보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 전에 사역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고 하나님밖에 고칠 수 없다고 하는 중풍병자까지 고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한 이 제자들이 무엇이 부족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물만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우리도 늘 살아가면서 주위 환경만 보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고 주위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해 얘기 아시죠?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막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앞에는 막혀 있고 뒤에도 막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경만 보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소요도 하고 너무너무 심각한 지경에 이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어떻게 했을 때 역사를 하실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노아가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홍해를 가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앞과 뒤가 막혔을 때는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이 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남탓만 하는 사람. 함께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이 제자가 바로 예수님께 한 말입니다. 이거 공손하게 한 말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짜증내듯이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뭐 하십니까?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좀 무례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공손하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원망 섞인 볼멘 소리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 좀 일어나 보세요. 이거 좀 신경 써주세요. 이게 웬 말입니까? 이렇게 불평 섞인 말을 혹시 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직업상 30년 동안 목수로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긴 하지만 오랫동안 배에서 고기를 잡았던 어부들이 이 목수 일을 하셨던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일어나세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꾸짖듯이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께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위험한 조난에 빠져 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무관심한 것처럼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지금 현상은, 지금 이 시간은 나와 상관없고 나를 그냥 무관심하게 쳐다보는 하나님의 아들일 뿐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제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왜 나를 안 쳐다보십니까?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십니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에게 탓하고 남에게 탓하는 인생은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삶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저도 오래전에 남 탓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몸이 클까? 왜 나는 이렇게 얼굴이 시꺼멀까? 왜 나는 이렇게 연예인처럼 생기지 못했을까? 사춘기 때 많이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태어났는데 하는 짓을 보면 얘기를 합니다. 저 누구 닮아서 저런 행동을 할까? 누굴 닮았겠어요? 본인을 닮았겠죠. 자신을 닮았는지를 다 알면서 자꾸 그런 자식에 대해서 원망 섞인 말을 합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남을 비교하면서 사는 삶은 굉장히 불행한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점점 자기가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족하면서 사는 삶이 없습니다. 무조건 남 탓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인을 봐도 좀 그렇습니다. 자기가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남 탓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면 자기 탓이고 잘못되면 남 탓, 조상 탓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교하거나 남 탓하는 것을 이제 당장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비교는 누구와 해야 되냐면 어제의 나와 비교를 해야 됩니다. 어제의 나와 비교해 볼 때 내가 조금 더 믿음이 성장했는지, 어제의 나와 비교했을 때 내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했는지, 어제의 나와 나를 비교해야지 내가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남 탓을 하는 삶은 이제는 하지 말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십수년 전에 저는 성격도 굉장히 좀 제 성격을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굉장히 우유부단한 것 같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제가 책을 보니까 아버지의 부재가 있는 사람은 자녀들이 우유부단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거나 이런 행동을 하는 건 누구 탓이다? 아버지 탓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근로자로 일하셨기 때문에 오랫동안 저희 가족과 살지 않으셨거든요. 아버지의 부재를 늘 느끼며 살았는데 제가 이런 성격을 가진 것은 아버지 탓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게 아니다. 그렇게 네가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의 모습, 지금까지 배웠던 너의 행동 때문이지 아버지가 그렇기 때문에 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며 더운 지방에서 일하시는 그 아버지를 원망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남 탓만 하는 삶은 어떻게 보면 쉬운 삶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변화되지 않으니까요. 자기는 변화되지 않고 남만 바뀌기를 원하니까요. 얼마나 편한 삶입니까? 그런 삶을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남 탓에서 그만두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좀 오래된 얘기인데 가계의 저주를 끊어라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제가 보기엔 잘못된 책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변화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비록 부족한 모습이고 좀 어딘가 모르게 남과 생각했을 때 좀 나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지금 바로 주님이 나를 변화시킬 것으로 믿고 행동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분명히 큰 믿음의 거장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을 보고 오겠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감정에 치우친 사람. 원래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좋은 감정은 좋습니다. 사랑하고 서로 그 긍휼을 여기고, 근데 사람에게 어려워하게 하는 그런 감정도 있습니다.
감정에만 치우쳐 있는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절과 41절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믿음 생활을 잘하면 감정 위에 믿음을 싣지 말고 말씀 위에 믿음을 두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분대로 신앙생활하면 그 신앙생활은 뿌리가 없는 나무처럼 흔들립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쁠 때도 함께 기뻐야 되지만 자기에게 굉장히 어렵고 낭망이 되고 힘든 그 과정을 거칠 때 자기가 스스로 그것을 나오지 못하면 도움을 청해서라도 거기서 나오십시오.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가족입니다. 교회입니다.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면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래서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두려움에 몰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TV 홈쇼핑을 보면 많은 약들을 사게 되죠. 그리고 많은 보험을 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먼저 두려움을 주는 거죠. 이거 하지 못하면 당신은 금방 잘못될 것입니다 라고 두려움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실제가 아닐 수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감정에 휘둘려서 살인까지 한 인물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말하고 그들이 그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혹시 가인이란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가인이란 이름의 뜻은 얻다라는 뜻입니다. 얻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얻다라는 뜻은 아들을 얻었다라는 뜻도 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을 하였다, 구원을 회복되었다, 그런 뜻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인과 아벨을 낳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뱀에게 그 선악과를 먹게 한 이 범죄 때문에 쫓겨나게 되면서 원시복음이라는 걸 주십니다.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 다음 없으신가요? 없으시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맞습니다. 예수님.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좀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와는 처음으로 아기를 낳게 되죠. 인류 최초로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낳았더니만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것은 아들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원시복음, 배의 머리를 깨트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이 아담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태어나고 나서도 하나님의 회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둘째 아들 이름이 아벨인데요. 아벨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허무란 뜻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했는데 가인을 낳았는데 아직까지 회복시키지 않은 하나님. 그래서 허무하다 이렇게 해서 아벨을 허무라고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사를 지내게 되죠. 근데 제사의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십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가인에게 가정교육을 못 시켰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담이 가인에게 야 너는 우리 가정을 다시 하나님과 회복하게 할 귀한 자손이야, 아들이야, 너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야. 분명히 철저하게 제사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생의 제사만 받고 본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것을 볼 때 가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벨 저 녀석만 없으면 내가 다시 이 가정을 일으킬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그렇지 않았을까요? 저 아벨만 없으면 내가 다시 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과 회복시킬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안색이 변하고 분이 화가 나서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가인은 평소에도 그렇게 선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사람이 쉽게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요? 그것도 가족을 그렇게 쉽게 죽일 수 있을까요? 보통 마음이 아니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 후에도 이제 가인에 대해서 성경은 선한 행동을 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휘둘리면 이성적이 되지 못합니다. 분냄도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똑같은 출발선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자신은 온전히 서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이 무서움과 믿음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냐 하시고, 여기서 어찌 믿음이 없느냐를 정확하게 해석하면 아직까지도 믿음이 없느냐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같이 이렇게 같이 다녔는데 아직까지도 너희가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몇 년을 예수님 믿어도 몇십 년을 예수님을 믿어도 똑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굉장히 아름답고 거룩하게 보이지만 집에서는 굉장히 쓴뿌리가 되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는 혹시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어찌해서 몇 년이 지나도 아직까지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혹시 듣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는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란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일과를 했는데요. 구호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를 보내셨네. 죄송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당당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으로 당당하게 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에 충만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제자들이 변화가 됐어요.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 중에 1명만 제외하고 11명이 다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자로 살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만졌던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예수님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인도까지, 너무나 먼 거리를. 그래서 도마가 인도에 간 까닭은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향해서 예수님의 실제로 보지 못했지만 이방인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제자리를 돌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왜 믿음의 거장이 되지 못할까요? 아직까지 우리는 이 세 가지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믿음의 제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믿음의 거장들이 모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오늘 배운 말씀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사람입니다. 주위의 환경만 바라보는 사람, 남탓만을 하는 사람,
감정에 치우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함께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두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이 자라나서 이전에도 볼 수 없었고 이후에도 볼 수 없는 믿음의 거장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